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올해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찬양대로 세운 이유는 찬양을 하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 나와서도 안 하는 거죠. 소리도 안 내고 입도 안 벌리고 고민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반성도 있고 그런 아픔도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처음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게 뭐였냐 하면 어떻게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 예배 태도가 왜 저럴까? 뭐가 잘못됐다. 교회 역사는 깊은데 이게 뭐가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이다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은찬이가 장모 자식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합니다. 오늘 슬리퍼 신고 왔습니다. 장로 가정의 자녀가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장로 집사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주일학교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을 읽을 때마다 그런 탄식, 그런 고민, 염려가 생깁니다. 왜 귀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도 부족할 그 지면을 할애해서 왜 성경은 족보들을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족보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부터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족보들이 나열이 됩니다. 열왕기, 역대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족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가문은 죄악으로 치닫고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가문과 가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여와 풍요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미디어 매체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매체들을 운영해가는 친구들이 목사 아들이고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자식이고 장로 자식인데 교회를 헐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죠. 성경에 또 다른 족보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명을 만들었던, 악기들을 만들고 금속을 다루고 찬란한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던 족보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누구지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악한 계보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자식도 낳지 못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이었던 셋의 가문을 보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 그 셋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 많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 귀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전부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명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명가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별로 뛰어나고 탁월하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무척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가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새 임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별을 보고 어디로 찾아가죠?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새 임금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러나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던 그 구원의 계보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요?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마른 땅을 뚫고 나온 새싹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기르려고 하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좋은 대기업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가문들도 세상에서 별로
탁월하고 뛰어난 가문의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기록한 수많은 족보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게 부유하고 탁월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상의 출세와 명예, 권력과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떠벌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자.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부요함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명예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자기 기만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여기까지 오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하죠. 네가 노력해서 된 거야. 네가 수고해서 된 거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내가 내 오기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성공할 수 있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학원 보강 가는 것이 예배 나오는 것보다 좋은 대학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목회를 하겠다라는 목사들도 지방으로 부교육자 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 교육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명확합니다. 그리고 타당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꽤 사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참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일 오전 예배만 왔다가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수요일도 안 나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시무사면하고 서울로 분목사로 다시 갔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녀 교육.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까지 가오리다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장로들의 가정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주일에 학원 보강 보내는 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왜 목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냐? 그게 옳고 정직한 거니. 그걸 원하면 나는 이 교회에 심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가정, 말은 좋죠. 믿음의 명문이 되는 가정,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왜 셋의 후예들 중에 두발가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가정에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출세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니므롯 같은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예일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 그게 참 고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속된 말로 인간무실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대기업에 취업시키고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저의 고민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학을 떨어지고 실업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부모의 믿음을 계승해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래서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특권처럼 주장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성경의 금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다짐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집사들의 자녀들이, 장로 가정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 믿음의 명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불편하니까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하면 되지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핑계 아닙니까? 장로의 가정의 자녀들이, 집사와 권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모범이 될 만한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일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떠벌리는데 자기 자녀, 자기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말씀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한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정말 많은 고민 그리고 처절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성경의 금령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의 순서대로라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선명하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다른 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는 단호한 명령과 선포. 들으라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반드시 이것을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입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그렇지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로 끝나야지,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름난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해서 출석을 했답니다. 만족함이 있었답니다. 예배 때마다 기뻤 있고 즐거움이 있었답니다. 설교도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공허하고 뭔가 좀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인간적인 기쁨과 만족과 교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가 제공되지만 이 교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났다 라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신가, 이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성공과 번영, 출세와 권력과 돈이 이미 또 다른 신이었던 것 아닙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는 가르쳤어도 연봉이 반토막이 나고 출세할 가능성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어디로 가든지 네 구원을 위해서 신앙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 일이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 그냥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숨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여들었던 그 벳세다 광야의 사건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는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 나는 설교 듣는 게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자존심을 꺾고 네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기도해 나와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어떻게 이걸 따를 수 있겠는가?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뭐라고요? 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영생을, 생명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권력을 따라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포기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의 곁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걸림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힘겨움이 되어서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자랑과 만족을 따라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 세대가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 자신의 체면, 자존심, 세상의 번영, 물질,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몹시 불편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교회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우리의 교회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두고 섬기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고,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만족과 기쁨과 자랑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고민 안 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예배하는 것도 힘겹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1시간 반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 사람을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면 그 1시간 반이 지겹겠습니까? 그 1시간 반이 과하다, 힘겹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자기 증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우습고 웃긴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저 교회의 직분은 자신의 명예와 출세, 직함의 하나를 더 얻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 사랑함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벌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 직분을, 그 헌신을 사모한다면 그의 예배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아담의 후예인 우리,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치요? 이해 안 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자기 노력으로요? 자기 수고로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성경의 구조대로라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그에게 없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그 감격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애썼다, 나도 수고했다, 나도 노력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냐?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예배 태도 좀 고치라고, 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다 결론이 뭐예요?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하고 싶다, 나도 최선을 다한다.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왜 안 되는지를. 왜 안 됩니까? 노력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 맹꽁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런 바보 맹꽁이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말고 노력해봐. 노력해서 안 돼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요.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요. 그러니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는데 옆에서 잘해라 잘해라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한다.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렀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는지를 모르면 이게 기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아유, 난 구원 못 받았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면서요?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나온다는 것, 제가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청빙을 받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증거일 거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 받은 감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그저 일을 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 자기 자랑과 자기 지식 그 교만 가운데 그냥 함몰돼서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게 하는 그 미혹 가운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니?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졸리면 일어서라. 안 좋은 척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지 말고 일어서라. 뒤에 나가서 딴짓하지 말고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해라. 그런 용기도 없이 무슨 구원에 이르겠냐? 그런 결심과 결단도 없이 무슨 믿음의 명문을 이루겠냐? 그런 결단도 없이 무슨 지도자 노릇을 하겠다고 하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천국에 이른 것처럼, 아유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거지 뭐, 은혜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태도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부수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상처내셔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구원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그게 늘 고민입니다. 내일부터 신방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획일적으로 구역별로 신방한 적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신방을 얼마나 사모하겠는가. 교회 장로와 목사와 권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를 왜 사모하지 않겠는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왜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은혜에 거해야 합니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자식들에게 구원과 믿음을 가르치겠습니까? 나도 예배가 안 되는데 자식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예배 잘해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선이고 모순입니까?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말하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정말 기도이겠습니까? 그게 정말 기도라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응답됐어야죠.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라면, 애굽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 무슨 하나님의 은혜, 무슨 하나님의 복주심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목회 기간 동안 제가 굳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중직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중직자가 될 수 있는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스려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믿음의 계보,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사, 권사, 장로인 자식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안 둬.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한 박권사님, 예은이, 재영이가 교회 안 나오면 제가 목회를 계속 해도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위가 있습니까? 이제는 무언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자랑이 아니고 서울에 좋은 취직자리 얻는 게 자랑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머니 권사님이 은퇴할 때 딸이 권사가 되고, 아버지 장로가 은퇴할 때 아들이 장로가 되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고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부모인 여러분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슬피 울 수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 자식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무슨 주일학교의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내 자녀도 교회를 떠나 있는데 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져 갈 때 주일학교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처럼 교회에 출입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교회 재직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어떻게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